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장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원점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음을 말씀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몸 전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떤 본능이 올라오죠? 적당히 회개하는 본능, 말로만 회개하는 본능, 쉬운 죄만 골라서 고백하는 본능이 올라와요. 내가 이 손으로 어떤 것을 행했는지, 내가 이 발로 어떤 곳을 향했는지, 내가 이 몸이 어떻게 더럽게 사용되었는지, 내 이 몸이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인지 보여드리지를 않아요. 괜찮은 척 가면을 씁니다. 괜찮은 척 화장을 더 두껍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 언급했었던 회색 옷 입은 사람들, 그 회색 옷 입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 안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기계적이에요. 죄를 지식적으로 알긴 압니다. 이거 하면 죄인데 알긴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찔려요. 그런데요, 찔린 것으로 만족해요. 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가서 내 더러운 손, 발, 몸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철저한 죄 고백, 철저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큐티 나눔 때 자기가 찔린 거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찔렸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철저한 눈물로써 철저한 내 마음과 내 목과 내 몸을 드리진 않아요. 애통한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쏟아내지 않습니다. 토해내지 않습니다. 죄를 점점점 기계처럼 변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 다닐 때 가장 지루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처음으로 취임했는데 그 취임식 하는 날이 가장 지루했었습니다. 이 취임식 때문에 학교 미화 청소를 하고요. 저희가 그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도 청소를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강단에 모여서 꽃다발도 전해주고, 제가 실장이어가지고 제가 전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지루한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듣는 그 취임식 시간이 참 싫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취임식을 봤겠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취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지루했던 게 팩트입니다. 정확히 작년 이맘때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취임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취임식이었는지 아시는 분? 혹시? 누가 말했어요? 강병재. 네, 맞아요. 제20대 우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어도 사실 나와 관련이 없다 생각하고 관심이 없으면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취임식이에요. 어떤 취임식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취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전사님, 저는 사역자도 아닌데, 저는 신학교에 갈 것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왜 이게 내 인생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죠? 나랑 사실상 상관없는 이야기가 팩트가 아닌가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 무식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선택한 제사장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뿐만 아니에요.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 너희는요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책임감 있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전도사님은 제사장 같으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답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종으로, 친구의 종으로, 음란의 종으로 세상에 절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녹취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잠깐 눈을 들었는데 아주 시커먼 강물들이 어느 곳을 이렇게 향하고 있었대요.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강물이 검을까 하고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강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힘이 하나도 없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색깔이 점점점 검게 진해지다가 한쪽은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 옷을 입은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었더래요. 그 사람들 역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체념한 듯이 목을 다 꺾고 고개를 숙이고 검은색 옷을 입은 무리들과 함께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대요. 목사님이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무엇이지? 회색 옷 입은 사람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순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럼 회색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도 없이 예배를 통해 깨달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지하게. 너무나 안타까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색 옷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이 세상에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죄가 뭔지도 알긴 알아요. 나름 찔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변화 없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른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 믿는 자들만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 믿는 자들만 아멘 해봅시다. 또한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죠. 큐티를 함께 해나가고 있죠.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말씀을 듣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처럼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세상 사람들과 또 똑같이 음란하고 또 똑같이 이성에 빠지고 또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금요일 본문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큐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 큐티인에 말씀으로 질문하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은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믿음 좋은 척 겉모습만 포장하지는 않나요? 기억나시죠?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겉모습은요, 녹취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요, 큐티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요, 제자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구석 생활이 어떻냐고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시작부터 작정하고 나온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작정하고 나온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우리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우리들과 똑같이 세상을 향해 절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우리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이자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이자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했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 그들을 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우상 숭배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으로 삼으셨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 취임식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세워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첫 번째로 무엇을 시키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씻겨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잘 들어야세요. 스스로 씻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직접 그의 아들들을 씻겨요. 아론과. 그들의 더러운 손을요, 그들의 더러운 발을요, 그들의 더러운 몸을요, 모세가 씻겨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뭐 잘나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깨끗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특별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깨끗한 물로 더러운 손을 씻겨줄 때요, 이 손으로 범했던 나의 수많은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물이 내 더러운 발을 씻겨줄 때 이 발이 향했었던 그 수많은 죄악된 공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 물이 더러운 내 몸을 씻겨줄 때 이 몸으로 범했던 수많은 죄악들, 감각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씻기고라는 단어가요, 목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목욕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냥 대충 씻는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빈틈없이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요, 물로 씻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온갖 죄악이 다 사해지고 온갖 죄악이
다 철저히 씻겨질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 이 씻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씻겨지는 이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해요. 자, 말씀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신 중요한 의식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의식은? 자, 성찬식도 맞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의 유사점이 있죠. 성찬식도 맞아요. 오, 홍승아. 우리 홍승아 박수 쳐주세요. 오,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 당시 가장 더러운 게 발이었어요. 우리처럼 오늘날 뭐 땀이 안 차는 뭐 운동화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흙밭을 걸어야 됐고요. 그 발을 때가 많이 껴 있었을 거예요. 냄새나는 발을 닦는 일은요, 종 중에서도 가장 하급 종,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천한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제사장이 되는 첫날 처음으로 하는 것이 깨끗한 물로 더러운 몸을 씻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레위기 말씀이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똑똑해서요? 아니요. 천만에요? 이들이 깨끗해서요? 아니요.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해서요? 아니요. 천만입니다. 그들이 평상시의 행실이 하나님께 보기 좋아서요? 아니에요. 이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제사장은 그때 가만히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발을 내민 겁니다. 내 더러운 몸을 보인 거예요. 부끄럽겠지만 보인 겁니다. 대충 한 손만 내민 게 아닐 거예요. 대충 한 발만 내민 게 아닐 거예요. 의식이기 때문에 행동은 제약이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전부를 내어드린 겁니다. 나의 더러움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고백한 겁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올 때마다요, 대부분 회개와 동반돼요. 그것도 철저한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에베소서에서도요, 죄에서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와 관련된 게 이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회개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자신의 죄악된 몸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대충 퉁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닦아주시는 것을 믿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고, 작은 것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전부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시절이 있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한 25살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신학교 4학년 시절에 목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은 상담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셨거든요. 상담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과제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는 누구냐, 그리고 이유를 쓰는 것까지 이제 적었습니다. 제가 혹시 어떤 목사님 적었을까요? 네? 존 웨슬리 목사님? 상국종 목사님? 고개 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작성했었어요. 과제에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늘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라고 썼어요.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관심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설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찬수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 목사님이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같이 느껴진다라고 적었어요. 잘 썼죠? 뭔가 과제를 잘 썼죠? 제가 교수님께 학점을 잘 맞았을까요? 못 맞았을까요? 잘 맞았어요? 못 맞았어요. 다른 과목들을 다 A+를 맞았는데 유일하게 그 한 과목만 B+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학기 때 장학금을 놓쳤나? 장학금 하여튼 등수가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심지어 그 과목이요 절대평가였습니다. 절대평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서 절대평가가 뭔지 아시죠? 모두가 A+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전 선생님이 뭐 수업을 빠졌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수업 빠진 사람 한 명만 그 뭐 C인가 맞은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저만 B뿔이고 다 A뿔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이 상담에 심취하신 분이에요. 상담에. 근데 상담이 보통 자기 죄 고백을 잔인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잔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를 상처 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이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라는 것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치료 기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심지어 신학교잖아요. 신학교는요, 교회에서도요, 세상의 상담사들이 하는 말들을 가르칠 때가 많아요. 나는 잘못 없어, 너 잘못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난 죄인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는 법을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숨기게 하지 않아요.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요, 가리면 가릴수록요, 더 진하게 화장을 하면 할수록 내 피부가 썩는 것처럼 더 썩게 만들 뿐이에요. 더 큰 과면을 쓰면요, 그 안에 땀이 차고요, 썩는 것처럼요,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요, 내 삶은 썩어갈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하나님이요. 특별히 사랑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까? 그들에게 똑똑하다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씻겨줄게. 너의 과거 씻겨줄게. 내가 너 우상 숭배한 거 씻겨줄게. 내가 너 우상 숭배 때 사용한 손, 발, 몸, 그 세상의 모든 음란함이 담겨있는 몸, 내가 다 씻겨줄 테니까 다 보여주겠니? 나에게 내어주겠니? 그것도요, 심지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있을 때 합니까? 아니요.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해요. 대단히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그들이 벗고 있는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는 거예요. 그들이 치장하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닦아주죠.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장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원점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음을 말씀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몸 전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떤 본능이 올라오죠? 적당히 회개하는 본능, 말로만 회개하는 본능, 쉬운 죄만 골라서 고백하는 본능이 올라와요. 내가 이 손으로 어떤 것을 만졌는지, 내가 이 손으로 어떤 것을 행했는지, 내가 이 발로 어떤 곳을 향했는지, 내가 이 발로 어떤 곳을 밟았는지, 내가 이 몸이 어떻게 더럽게 사용되었는지, 내 이 몸이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인지 보여드리지를 않아요. 괜찮은 척 가면을 씁니다. 괜찮은 척 화장을 더 두껍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회칠한 무덤. 죽어있는데 무덤인데 아름답게 회칠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눈에 초점 없지요.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 언급했었던 회색 옷 입은 사람들, 그 회색 옷 입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 안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기계적이에요. 죄를 지식적으로 알긴 압니다. 아, 이거 하면 죄인데. 알긴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찔려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찔려요. 그런데요, 찔린 것으로 만족해요. 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가서 내 더러운 손, 발, 몸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철저한 죄 고백, 철저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큐티 나눔 때 자기가 찔린 거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아, 이런 찔렸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철저한 눈물로써 철저한 내 마음과 내 목과 내 몸을 드리진 않아요. 애통한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쏟아내지 않습니다. 토해내지 않습니다. 죄를. 점점점 기계처럼 변해요. 한 달 전인가요? 저희 반 큐티 모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챗 GPT 알아요? 챗 GPT 여러분? 챗 GPT 몰라요? AI. 요즘 AI가 막 뭐 다 해주는 거, 뭐 코드 입력하고 뭐 하면은 다 해주는 거예요. 챗 GPT로 그날 큐티 본문을 써서 큐티 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해서 큐티 문을 읽어줬어요. 챗 GPT가 한 큐티 문을 그대로, 그날 본문을.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다 고백해요. 정답을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 고백 안에요, 철저한 삶은 없어요. 메말랐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그냥 정답만 말로 해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챗 GPT의 삶을 살면요, 아, 챗 GPT보다는 좀 더 하죠? 찔리긴 찔리죠? 그런데 그걸로만 만족하면요, 우리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그저 같이 못 꺾여서 흘러가는 회색 옷 입은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죄인 것을 알긴 안다고 찔리긴 찔린다며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내 더러운 손과 발과 몸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삶, 제사장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손이 범했던 그 더러운 죄, 내 발이 향했던 그 더러운 곳, 내 몸에 담겨있는 그 더러운 삶을 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제사장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 결국에 제사장으로 바꿉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삶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되는 첫 번째 작업이 뭐였죠? 물로 씻김 받는 거죠. 물로 씻김 받는 작업이었어요. 이 첫 번째 작업이요,
내 안의 죄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철저한 회개가 내 안에 더러운 오물을 씻습니다. 묵어있는 그 음란과 묵어있는 그 욕심과 묵어있는 그 시기를 다 씻겨 내려가게 해요. 그게 철저한 회개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끗이 다 씻겨 내려갔어요. 비우는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채워야죠. 채우는 작업이 남은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요, 예배 가운데요, 눈물을 흘리고 정말 철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요, 회색 옷을 입은 그 불쌍한 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죄를 비우고 난 뒤 채우는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에서요, 7번이나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 취임식에 8장이 제사장 취임식이거든요. 그 취임식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물로 씻은 다음에 회개한 후에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입어요. 오늘 본문만 살펴보면요, 어떤 옷을 입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옷과 장신구들을 입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서 있는 공간, 그 공간에 다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손이 닿는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요. 몸, 손, 발에 온통 도배를 하는 거예요.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대로 빈 공간을 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 옷 안에 있는 몸, 제사장의 모든 시간, 제사장이 밟고 있는 모든 공간이 전부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를 통해 내 몸이 비워졌다면, 내 삶이 비워졌다면 그걸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안을 무엇으로 다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내 죄를 비우고 내 자아를 비우고 또다시 그 안을 세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순종으로,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적당히 채우면 안 됩니다. 빈 공간을 남겨두면 안 돼요.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 몸에 가득 채우고요, 내 손이 닿는 모든 물건마다 다 채워야 돼요.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 발이 서 있는, 향하는 모든 공간에 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참된 회개를 한 친구들 중에서도요, 정말 가슴을 치고 참된 회개를 경험해 본 친구들 중에서도요, 죄를요 다 토해내 본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 귀한 회개를 경험한 친구들이요, 이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죄로 가득했던 삶이 비워지니까 그러지 못한, 그 안을 말씀으로 또 채우지 못한 친구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 부분 한 목소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사람들은요, 회개한 후에, 비운 후에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죄를 먹는 자들은요, 개가 자기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삶이래요. 그런데 이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 사도가요, 죽음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청소년들이요,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라. 회개했다면, 죄를 토했다면 그 죄를 다시 먹지 말아라. 미련한 강아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회개했으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죄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배부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미 배가 부르잖아요. 그 달콤했던 죄가 먹기 싫어요. 말씀으로 내가 이미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싫어져요. 전사님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배 터지게 먹고, 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은, 전사님이 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은 달콤한 초콜릿을 또 좋아해요. 그 초콜릿이 먹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진짜 배 터지게 먹으면요, 다른 게 먹기 싫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과 마귀는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학교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학원의 제사장으로 세운 여러분들을 적당히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전부를 걸고 공격해요. 마귀 사탄도요, 적당히 공격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부를 걸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모든 곳에서 공격하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공격하고요. 유혹해요.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래서 전쟁이라 표현해요. 영적 전쟁. 지난 제자훈련 1기생 중에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어요. 풋살을 했나요? 풋살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 차 안에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사탄과 마귀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적 공격을 치열하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낀대요. 그러면서 참 귀한 고백을 하는 게요,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학교에서 고난이 사라지고 학원에서 가정에서 점점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축복인 줄 알다가 다시 말씀 앞에 서니까 축복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자 전쟁이었더래요. 이 친구가 제자훈련 통해서 기억났던 게, 사탄과 마귀는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찾아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여러분, 사탄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탄의 모습을요, 자기를 무슨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삶으로 다가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깨달은 겁니다, 이 친구가. 단순히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평상시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에 사탄이 가장 나를 치열하게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하나님 못 찾게, 하나님 생각도 안 나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녹취를 집 가서 유튜브 틀어서 더 삶 가운데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누군지 모르겠지만 1등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참된 제사장은요,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깨달은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다시 죄를 먹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채워갑니다. 시간이 없어도, 고3이어도, 심지어 아무 일 없고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참된 회개를 안 했다면, 우리의 회개가 기계식으로 바뀌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더러운 손과 발과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 토해내십시오. 회개를 통하여 다 죄를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토해냈다면 다시 내 속을, 내 삶을 죄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틈없이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SNS 보잖아요. 이상한 게시물이 뜨죠. 우리 남자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돋보기 버튼, 인스타그램 돋보기 버튼 누르면 모든 여자들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 거에도 나와요. 그래서 전도사님 요즘 최근에 계속 하고 있었던 게 관심 없음 버튼 누르면 사라지던데요. 관심 없음 버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가 보는 모든 거에 다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말씀 좋아요 계속 눌러보세요. 말씀 피드 해주는 그런 것들 많아요. 말씀 맛집 알죠?
유명한 말씀 맛집도 있고요. 웃지 마세요. 네? 모든 말씀 글귀, 캘리 모든 것들을 좋아요 누르세요.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은 관심 없음 누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도 보석 창고가 돼요. 또한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는 더러운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 기억나지 않게 새로운 습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 읽는 습관. 정확히 시간을 정해세요. 철저한 몸부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빈틈없게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서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강아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름다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토해내는 회개를 했을지라도 이후에 토해낸 죄를 다시 먹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회개 이후에 말씀으로 배불러야 함을 깨닫고 말씀으로 침상, 학교, 학원을 채우고 있나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